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온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히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며 악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우리의 터가 무너지며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입니다. 1절입니다. 주변의 참모와 지인들은 현실의 위험만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합니다. 그들의 조언은 인간적으로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적인 해결책과 타협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본문에서 극심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리적인 인간인 산으로 도망하는 것과 영적인 안전인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참된 안전은 장소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 피난처가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야 할 피난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속삭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언론,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재테크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는 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기면서 말합니다. 경제가 불안하니 돈을 더 쌓아라. 스펙을 쌓고 인맥을 넓혀라.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등.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 세상 뉴스나 주식 시세를 먼저 확인하면서 불안을 채우기보다는 먼저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문제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먼저 휴대폰을 들고 사람을 찾기보다는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문제를 맡기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실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의 훈련을 통해 점점 성숙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증언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터전이 흔들릴 때 주를 바라봅시다. 2절 3절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의 공격이 실제임을 인정합니다. 악인들은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메어서 어두운 곳에 숨어 마음이 바른 자를 겨냥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를 무너뜨리려는 교묘하고 은밀한 악의 세력을 묘사합니다. 이어지는 3절은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는 단순한 건물의 기초가 아닙니다. 사회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의와 질서, 하나님의 법과 도덕적인 기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고
정의가 무너지면서 악이 지배하는 시대에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말입니다. 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와 신실하심 그리고 질서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지만 악한 세력은 그 기초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사회의 질서와 정의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11편은 이 질문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 이하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참된 터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제도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삶의 기초를 삼고 신앙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편법과 거짓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도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에 맞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유혹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염려에 머무르지 말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편협과 타협을 요구받을 때에도 마음이 바른 자리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터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감찰하시며 끝까지 붙드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의 묵상과 성경 통독,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란 영원한 반석에 다시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무너진 인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참된 기초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시대의 혼란과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서 자신의 삶을 세우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진리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보호자에 계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본문은 앞서 제기된 극심한 이기와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라라는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런 해답이면서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십니다. 사람의 겉모습뿐 아니라 중심과 행위까지도 정확하게 감찰하십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최고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통치자이실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상의 질서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늘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며 의인과 악인을 공의롭게 구별하여 다루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과 심판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에게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한 동시에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의 그런 불의와 폭력, 거짓과 불법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가장 정확한 때에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목격할 때 즉각적인 분노나 인간적인 보복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면서 다음 세대와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계신다라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삶의 기준으로 삼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우리의 터가 무너지며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 두 번째, 터전이 흔들릴 때 주를 바라봅시다. 세 번째, 보좌에 계신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은 현실을 애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으로 이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대의 그런 혼란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진리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가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불의를 목격할 때 즉각적인 분노나 인간적인 보복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면서 다음 세대와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계신다라는 거룩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